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했죠. 그런데 기독교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이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독이라는 말은 크리스트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크리스트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곧 예수를 말하는 것이니까 예수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이죠. 따라서 예수가 없이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없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유대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종교죠.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원어로는 야훼라고 합니다. 야훼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인정을 할 뿐이죠. 그런데 그마저도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유대교는 하나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이슬람교가 있지요. 이슬람교의 경전을 보게 되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니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경전은 또 많이 우리와 좀 다른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를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선지자로만 인정을 합니다.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을 하지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그들은 마호메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슬람교를 마호메트교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교가 된 것이고, 마호메트를 믿으면 마호메트교가 되는 것이고, 부처를 믿으면 불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종교의 이름이 달라지는데요. 그들이 마호메트를 너무 신성시하기 때문에 이슬람이라는 이름보다는 마호메트교라고 많이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똑같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종교가 다릅니까? 예수를 하나님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을 하니까 천주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또 종교가 다릅니다.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을 모두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황 제도를 두고 있지요. 교황은 하나님 주님의 대리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 아래 두고 있습니다. 즉 교황이나 또는 교회가 어떤 규례를 정하면 그것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교회가 성경의 정경을 정하였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더 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으로 인하여 기록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 즉 사람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가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리아 앞에서 기도하고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든지 마리아 상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그들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잉여 공로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자기를 구원할 충분한 공로가 있고 그 남은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또는 성자들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 그가 마리아든 베드로가 됐든 바울 사도가 되었든 세례 요한이 되었건 또 요한 사도가 되었건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천주교의 차이점이죠. 많이 다릅니다.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아주 많이 다릅니다. 천주교가. 개신교는 그러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오직 성경의 권위가 최고의 권위다, 절대적인 권위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독교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를 믿는 종교. 그러면 천주교도 기독교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믿는 개신교도 기독교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정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 로마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러한 정교회들 그리고 영국의 성공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각 지역마다 기독교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는데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다 포함해서 기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믿고 예수를 믿는 종교예요. 우리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예수를 빼놓고는 우리 기독교를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기독교를 믿지 않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겁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하고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죠. 자, 오늘은 본문과 관련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시간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알아야 하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것도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혹시 잊고 지내지는 않았나 스스로 마음을 깨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오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근원은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원어로 쇠마라고 하는데요.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셈아, 예, 들어라 하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듣습니까? 누구에게서 듣습니까? 들었기는 들어야 되는데 누구에게서 듣느냐? 어디에서 듣느냐? 먼저는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니까 말씀하고 있지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 감화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으로, 영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선생의 말씀을 들어서 요즘 같으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또는 성경을 함께 공부하는 사람, 즉 선생님의 말씀, 그 가르침을 들어서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되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셔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선생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하면, 두 번째는 내가 성경의 가르침을 듣는 것입니다. 배움의 단계를 보게 되면 보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들으라 하는 의미의 결론입니다. 듣고 행하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15절 말씀인데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첫 번째 목적,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구원의 지혜입니다. 그 구원의 지혜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은 기록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우리는 절대적인 첫 번째 권위로,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른 것을 가르치고 의로운 것을 가르치는데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교육을 하는데 필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서 성경의 의미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구원의 책이다. 두 번째는 삶의 지혜를 주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힘들어졌을 때 성경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고뇌와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눈물이 다 씻겨져 내려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그냥 저절로 아멘이 됩니다. 저절로 믿어집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물론 그런데 한번 그런다고 해서 그 말씀이 평생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돌아서서 문 열고 나갈 때 그 말씀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살면서 망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북돋아 주시고 말씀으로 지혜를 주십니다.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예수를 바로 알아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바로 알아야 축복을 얻습니다. 옛날 텔레비전에 어떤 경기를 보게 되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를 열심히 해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격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달리기를 하다가 다른 사람의 코스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 바퀴를 달리다 보면은 이게 코스를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이렇게 프리로 코스를 돌게 되어 있는데 한 바퀴를 더 남겨두고 다른 코스로 들어가 버리거나 그러면 실격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1등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손을 잡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공모를 해서 예수를 죽이자라고 공모를 하게 되는데요. 잘못된 그릇된 신앙이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 성전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전쟁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을 싫어하십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누가 시켜서 거룩한 전쟁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성전입니까? 사람의 욕심으로 전쟁을 벌여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성전이라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죠.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알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르침, 설교, 성경 말씀, 믿음의 교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츰차츰 예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교육은 콩나물 시루에 비유를 합니다. 콩나물 시루에 여러분도 콩나물 키워봤죠? 물을 부으면 물이 그냥 조로록 주르륵 그냥 주룩주룩 빠집니다. 다 물이 빠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콩나물은 자란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갈 때 오늘 교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지?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였지? 아마 대부분 다 잊어먹을 겁니다. 잊어먹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너무 똑똑해서 제가 하는 말을 다 기억을 한다면 아마 목사 못 해먹을 겁니다. 전번에는 왜 이렇게 말해놓고 이번에는 왜 이렇게 말합니까? 따지면은 참 할 말 없잖아요.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여러분께서 잘 잊어주셔서 제가 설교를 하면 처음 듣는 것 같고 전번에 들은 것 같기는 한데 내용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가 목사를 하고 있는 거죠.
다 잊어먹은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또 내게 전혀 믿음이 없는 내게 점점 믿음이 자라게 해주십니다. 마치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제 다른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신학을 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학을, 예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인정하고 배우고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가 바로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져야, 절대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비로소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명령이라고 하셔야겠죠. 근데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구원해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명령이 구원입니다.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너희도 다른 사람이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지키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이 교육에 대한 명령입니다. 내가 가르친 것을 너희도 가르쳐라. 내게서 보고 배운 것을 너희도 그대로 가르쳐라. 우리의 가르침, 우리의 배움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보고 배운 것을 너희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땅 끝까지 가서 나를 증언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를 배우고 믿어야 하는가?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이다.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물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가 내 아들이라 라고 증언을 했던 겁니다. 우리 건이가 누구 아들인가 누가 가장 잘 증언해 줄 수 있어요? 아버지가 가장 잘 증언해 주죠. 아버지 어머니가 가장 잘 증언해 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하는데 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신의 아들은 신인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은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분명하게 아버지가 아들을 증언하는데 왜 아들이 아니라고 하느냐? 유전자 검사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아버지가 아들이다라고 하고 또한 본인이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이야기하고 또 그 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왜 그것을 못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당연히 믿어야 합니다. 못 믿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믿을 것을 못 믿으면서 그것을 지혜라고 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서 지혜자인 척 또는 내가 굉장한 지식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진정한 지혜를 믿지 않으면서 지혜자를 운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본인이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리아에게 너가 아이를 가질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는 이 백성을 구원할 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도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셨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예수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오직 구원을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가 아니고서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니고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즉 성경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연구를 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찾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죄의 심판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따라서 죄를 심판하는 것도 구원도 하나님만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른 신이 죄를 없애는 방법, 구원을 얻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그럴듯하지만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죄의 주권자, 구원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답인 것이고 그것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성경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문은 천국의 법에 따라서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법을, 예수를 믿으면 그 문 안에 들어오도록 하였는데 믿지 않는 자가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노라, 내가 열심히 헌신하며 살았노라, 내가 착한 일 겁나게 많이 하며 살았노라, 그러니 나는 당연히 들어갈 권리가 있노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합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법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느니라, 영생을 얻을 수 없느니라, 천국에 갈 수 없노라라고요. 내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의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천국에서는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 생각이 맞을 것 같으나 천국에서는 절대로 다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이 맞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를 메시아요, 구원자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크리스천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우리 앞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오직 예수라고요. 왜? 예수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말이, 사람의 혀가 능통하여도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맞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애쓰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랄 것이요 우리는 구원의 길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다 여러분 앞에서 현실이 되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잘 믿어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로는 이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갈아엎어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씨 뿌려지고 자라고 열매 맺고 아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